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옆에 분 축복하시면서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과 건사님께 부어지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는 줄로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모든 백성에게 아멘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함에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청광 찬란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그 평화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한번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주 예수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아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내 찬양 받으신 내 찬양 받으신 우리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장년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내신 이락을, 슬픔 대신 이락,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 네 근심 내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 이락을, 슬픔 대신 이락, 그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 그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바울과 같이 주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참 새로운 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달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건강과 자녀와 또 생업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오늘도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소서. 나라의 현안의 문제들, 또 나라의 미래적인 염려들, 기후가 바뀌고 또 계절이 열대지방처럼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런 벌이 막 줄어들고 과실이 북쪽 지방으로 점점 올라가야만 이제 맺히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통치하시는 이 땅인 줄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드러내달라고, 나라의 현안의 문제이든 기후와 계절의 문제이든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반목과 또는 전쟁의 문제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먼저 굴복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4월 새로운 달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하신 그 은혜를 덧입히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 없이 풍족한 자 되게 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풍성히 얻게 되는 믿음의 새로운 날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의 건강을 지키시옵소서. 향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업에 실제적으로 해가 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보존하시는 은혜로 보호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 사명의 길로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섬김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삶을 구별을 드리고 하나님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에 완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채워주심을 경험하여 간증자 되게 하시고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현안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질서의 그런 부딪힘과 전쟁과 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계절과 기후와 다양한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주관자 되셔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통치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신 손길로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문제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드러내 주시고 주관자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실제로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시며 의심하지 않고 기대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맞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4월 새로운 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가 새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지고하신 명령이란 뜻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에서는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서 일단의 전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제자 삼으라. 다시 말하면 우편 배달부라면 제자 되세요라고 말해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면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면 이 명령을 안 주셨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은 사실 우리가 당장에 실천해야 될 본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죠. 제자가 돼본 경험이 있어야 제자를 삼죠.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제자인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읽혀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좀 돌아보시고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제자 되세요.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되기를 원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제자 되세요. 예, 예. 우리가 제자 돼야 제자 삼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전도도 내가 예수님께 전도돼야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해결돼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 읽은 마가복음 3장과 다음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연결고리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 방식과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의 제자 삼는 방식은 너희는 가야 된대요. 어느 민족이든 전할 대상에게 가서 또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리면 안 돼요. 저 사람 안 믿게 생겼는데 그래도 전해야 돼요.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 성령의 이름 뭐지?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끼고 아끼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움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깊이 심히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보혈이 그 인생에 발려진 사람, 출애굽과 연관돼서 본다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사람들을 그 집에 장자만 안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물론 하시죠. 외적으로 뭉클하게도 하시고 뭔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을 넣어주시죠. 그러나 충만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에게 좀 이렇게 믿어봐, 충만케 해봐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세 분이 연합이 되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세 분이 연합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의 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삼위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명령이니까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발견합니다. 교육이죠. 1:1 제자 양육이 되든지 아니면 대규모 제자 훈련이 되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수 제자 학교가 되든지 제자가 되는 교육의 자리를 열어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제자가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방식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두란노 성원을 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제자 삼아요. 물론 선지자도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선지 동산에서 교육했어요. 이건 구약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제자 삼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방식의 하나예요. 이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제자 삼으신 방식은 이거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방식은 처음에 읽어드린 마가복음 3장이에요. 마가복음 3장이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는 방식이에요. 요약하면 동행과 파송과 증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제자 삼으세요.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제자 삼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오케이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스스로 되려고 한다면 뭔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갈 때 어디로 가요? 우리가 가서 누군가 나에게 와줘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배우면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뭔가가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만약 마태복음 28장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해도 그 사람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제자가 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엔 실패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배웠으니까요. 저에게 배웠으니까 저의 수준을 못 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 사람 밑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몰라. 겨우 찾아서 읽어줘. 겨우 찾아 읽어주는 사람에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양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들어야 그래야 되죠. 다른 말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제자 삼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꿈은 나에게 제자 양육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갖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더는 못 참겠어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선생님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은. 그럴 때는 우리는 아쉬워하고 가지마 여기 있어가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직접 배우거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믿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소개하는 것까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신앙 고백 확실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전달해요. 그들이 그걸 지켜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궁금하게 만들어져요. 예수님에 대해 막 질문하게 만들어요. 답변을 못하는 스승을 보고 답답해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님 제자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이란 그 틀이 예수님의 제자를 못 만드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 계속 소개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물을 마시면 좋아요. 건강해집니다. 이 물을 마시면 몸의 순환이 좋아져요. 물 중에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육각수. 그러니까 그 물은 어디 있냐 알려줘요. 이 물을 마시면 이거 봐요. 변화되었죠? 이거가 다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가서 물 마시는 자리에 가서 그 생수를 실제로 맛보고 와 이거 진짜네 하고 그 생수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지 않은 어떤 일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사람밖에 안 되는 수준의 교육에 그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교육하냐고요. 그러니 이건 다 은혜고 우리가 잠자는 사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고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흔드시는 거고 우리가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11조 헌금 뭐 전도 뭐 12가지 끝. 근데 예수님이 1대1로 양육을 하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문제는 그건 예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까지 가게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그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게 하는 거, 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나 주셨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처럼 만나 주셨어요? 잠깐만 생각해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가셨어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 확인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본문 별로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교육하셨어요? 교육은 하셨죠.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냐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못 보여주니까 예수님 제자 수준을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그걸 보고 따라가죠, 제자들이. 자, 오늘 예수님 당시에 그럼 예수님은 제자 삼으실 때 하셨던 일이 뭘까? 그게 마가복음 3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 본문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같은 갈등을 가지셨다면 어느 날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요. 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거 말고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더 알고 싶은데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였어요. 그거 말고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도 봤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 전하시는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갈망이 생기면 예수님의 제자가 그 사람이 되어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만나는 어떤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 만나 하신 일이 딱 세 가지예요.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도 제자를 부르신 본문은 있지만 마가복음 3장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제자는 뭐냐면 마가복음 3장의 첫 번째 설명하는 제자는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기준은 동행입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제자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은 제자 아닌 거예요. 특정한 때만 예수님 찾으면 그 제자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 동행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관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란. 그러니까 관심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나 따라갔으니까 잠깐 관심을 내려놔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내 발이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 이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면 이 사람들의 꿈은 사람을 낚는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보여주신 건 사람을 낚는 걸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낚는다는 건 뭐예요? 속이는 거, 그 사람 대신 선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그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에서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것은 나중에 구약 성경에 정말 그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고 낚고 그 본문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뭐 하고 계시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점차 보여지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만 사실은 가능해지는 일이죠. 예수님은 거기까지 설명을 차마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는 성령님이 시켜주는 거야 라고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으시니까, 나를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따라와 놔봐 하신 거죠. 따라가려면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물고기가 그 넘쳐나도록 이렇게 잡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분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저기 갈 건데 나를 따라와, 예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제자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따라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12명 중에 예수님 끝까지 이해 못한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똑똑한 이성적인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뭔가 큰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힘없는 소리를 하실까? 베드로처럼 대놓고 예수님 그거 돌아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은 못하겠고, 왜?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가룟 유다는 은을 받고 팔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멘붕이 오는 거죠. 베드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도 예수님 생각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메시아인데 이제 성전에 탁 들어가셔서 저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시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죽으시는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빌립이 예수님 말씀 이해 못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저희가요? 야, 저 많은 사람 계산해 보니 불가능합니다. 이 마을에 가서 빵을 사도 다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먹이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말에 그 의도를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면 딱 되는 건데, 만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꼭 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이까? 야, 그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제대로 제자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그럼 따라간다고 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을 맞추지 못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에 이해가 가지 못해서 헷갈려 할 때도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동행만 하면 그 사람이 괜찮아지니까가 아니라, 동행하면 동행자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제자됨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니까, 예수님 지도 아래 있게 되니까 제자가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곁에 두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야죠. 예수님이 딱 붙들어 주시면 더 제자다워지니까 더 곁으로 가야죠. 12제자 중에 누가 그 모델을 샘플을 보여줬습니까? 요한이잖아요. 예수님 품에다가 머리를 묶고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 팔아요? 질문했잖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으셔도, 야, 나랑 같이 손 넣는 자야. 요한은 들어요. 예수님이 지도 아래 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드실 때 그 손 가까이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는 삶.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있는 게 보여. 문제가 커 보이는데 두려워하면서 내 손이 꽉 잡혀 있는 게 느껴져. 그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있으려고 부른 사람이래요. 그럼 오늘 우리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는요, 파송될 수도 있어야 된대요. 본문에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곁에 있으래매요. 예수님이 근데 너 갔다 와. 왜요? 가기 싫어요? 안 그래요.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제자니까요. 어디로 가요?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 전도하러 가고, 귀신 쫓으러 가라 그러면 귀신 쫓으러 가고. 그게 본문에 써 있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하러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제자에게 일거리를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잘 봤지, 이제 해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자라면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야 될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스승이 누군지 대범 알겠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제자라는 이름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저 사람 민폐야, 애물단지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영적 전쟁하는 제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전하고 와라, 샬롬하고 와라, 가서 길에선 얘기 좀 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 번쯤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아울리치를 가는 겁니다. 올해 예수님 오시면 올해가 교회 아울리치 마지막이에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명령대로 귀신 쫓고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증명을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6장을 읽어야 되는데 7장을 읽고 있네요. 자, 예수님이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파송하신 분의 마음에 들어야 진짜 파송이죠. 만약에 교회 아울리치를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면, 그렇다면 그 강북중앙교회 이름 먹칠하는 거잖아요. 선교지, 왜 혹시 그러셨습니까? 주여, 선교지에 가서 선교는 안 하고 놀다가 먹다가 안마 받다 오는 것만 생각해서 오면 그게 어떻게 선교예요? 그게 갈 필요 없는 사람이 간 거죠. 파송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고 싶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믿어주실 사람을 보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요, 가변적인 인생인데 끝까지 믿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갔다 와. 예수님은 믿고 싶은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면서 주시는 테스트 같은 거죠. 사울왕처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막 진멸해버리고 진멸하라고 한 가축 적군 다 살려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면 그거 그대로 둬야 돼요? 실격입니다. 실격.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보내신 일을 수종 들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일에 토를 달거나 자기 소견 말하면 제자 아닌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족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껏 보내셔도 예수님께 돌아와 하긴 했어요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진 못해도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라도 한 번은 높여야죠. 9번은 예수님 이름 드러내지도 못하고 막 정말 좀 하다가 예수님 이름 한 번은 높이고 돌아오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송은요, 예수님이 마음을 탁 놓고 보내시는 일은 아니세요.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도다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러나 그런 훈련이 필요하니까 파송하시는 거예요. 곁에 두시면 예수님이 딱 붙으시면 되지만 파송하시면 예수님이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돌아오면 막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파송은 예수님이 제자 훈련 진행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사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면 보내신 일에 기쁨으로 다녀오시는, 파송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자는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요, 길에서 잡담하네요. 목표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다 했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내쫓아달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게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명령대로 귀신 쫓고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증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증명을 못하면 퇴출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못하면 그 제자는 버려지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곳에.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러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고치세요. 예수님이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증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름 들고 나갔는데 내가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도망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비난받아도 예수님이 행하실 자리를 절대로 접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결국은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실 거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쭙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했는데 이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야단 치셔야 되잖아요. 야단 안 치세요. 기도 없이 능력만 믿던 제자들에게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귀신 쫓는 거야. 스스로의 힘으로 귀신 쫓는 거 아니야. 능력이 너희들에게 장착이 된 게 아니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해 주소서 하며 진행되는 거야. 나도 기도해.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도 하고 예수님이 파송하면 파송도 되고 쓰임받다 낙심한 날에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거기 버티고 욕먹는 사람, 예수님이 존중받기 위하여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는 사람, 당신의 제자가 이 모양입니다를 고스란히 듣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자리를 마지막까지 수종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명하심을 결국에는 보고야 말겠어 하는 그 사람 말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되는 사람만이, 마태복음 28장이 그 다음에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야단 맞았었던 상황, 몰랐어서 알려주셨던 거,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요가 되는 거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곁에 딱 붙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야 너 다녀와라 하는 것도 들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저 오늘 완전 다 쪽박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다 뒤집어 놓으시는 완전한 변화의 현장까지 경험하게 돼,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의 자리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혹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상태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고요, 12제자와 같이 야단도 맞고 또는 가서 승리도 하고 또는 어느 날은 저 무슨 뜻이에요? 밤에 막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살가운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직접 공급받으시고 직접 증명하시는 예수님을 막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경험하시고, 나 이런 예수님이면 나 절대 떠날 수 없어. 내가 다 어지럽혀도 예수님이 다 제대로 만드시네. 그러니 내일도 야 가라 그러면 두려운데도, 나 또 어지럽힐 것 같아 두려운데도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시겠냐고요. 오늘 그런 제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제자학교 우리 교회 있어요. 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간사님 중에 몇 분 정도는 은혜교회 또 제자학교 또 간사로 축복하고 후원하고 나가십니다. 제자학교가 있는 곳곳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 직접 여쭤봐야지 이거 어디서 이거 들어? 성령님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져도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넘어졌는지를 우는 게 아니라, 나 넘어졌지만 말씀대로 잘 살았다라고 말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되도록 예수제자학교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 제자학교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해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예수님이 보내실 때 안 가겠다고 안 하고 부끄러운 자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그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좋은 말씀 듣는 것 넘어서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 때문에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본 기쁨, 그 수준의 기쁨을 넘어서서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예수님 더 손잡고 싶고, 예수님 위에서 뭔가 일했다가 무너져 내린 날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거 보고 더 감격하여 예수님 편에 서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제자 된다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가벼이 만들어 놓지를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기뻐하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끊어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만 온전히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12제자 서로가 반목하고 어떤 날은 서로가 경쟁했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자리에서 경쟁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제자들이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서 정신 차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을 향하여 초집중하고 살아가다가 보니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제자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제자학교를 축복합니다. 은혜교회에 진행되는 제자학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에 진행되는 제자학교를 축복합니다. 온누리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해 동안 섬겼던 온누리교회에 진행되는 제자학교를 축복합니다. 제자학교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더 갈망하고 더 갈급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사로잡히는,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되겠다고 견디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더 깊이 세워져 나아가는 제자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대로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 그렇게 붙드시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자라고 하시는 기준이 오늘 마가복음 3장을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고, 예수님이 보내실 때 우리 실력으로 가지 않으면 되고, 예수님 우리가 다 망쳤어요 하는 날 예수님이 증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우리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 길이라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제자학교 제자훈련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 열망을 가지고 제자학교 졸업하도록 예수님 제자 되야겠다 이제는 하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